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이 후카트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이 바위에 말씀을 새긴다, 돌에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이 후카트의 이야기가 그 가데스, 그 무리바 물가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지금 연결되는 또 다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바 물가에서의 사건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그 원망하는 것은 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나 또 그 이전이나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사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초월적으로 뭐 다스리거나 아니면 뭐 그걸 극복하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그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에 대하여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중들의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회중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지 않고 회중들 앞에서 분노를 쏟아냈고 또 그 분노,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분노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번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2번을 쳤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에 영영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큰 결과인데, 이 작은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결과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야 할 것인데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쳐서 물을 내라. 오늘 이 8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돌을 뜻할 때는 에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셀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그 반석 중에서도 조금 높은 반석, 높은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산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라 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셀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위로 된 어떤 좀 높은 것, 그러니까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이 꼭 맞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바위는 그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아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예수아가 그런 그 높은 바위, 또 산성,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어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위를 쳐서 그 바위가 갈라지게 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교회를 뜻하겠습니다마는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 주후 70년 경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주 70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그것이 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것과 연결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 명령하여라고 하는 말도 이제 다바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바르는 말씀하다 혹은 정돈하다, 정렬시키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반석 자체가 어떤 이 물을 내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높은 반석이 예수아와 또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떤 그 중요한 표징이 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회중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반석에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요. 또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을 냈어야 되는데 먼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극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수습해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지 뭐 쌓였던 것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참았지만 내가 두 번은 못 참는다, 이런 경우도 우리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참을 수 있었으면 지금도 참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참았는데 지금 못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리석은 그러한 자신에 대한 규정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원래부터 이제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늘 원망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것, 뜻이고, 우리가 어제 미리암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미리암의 이름이 마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반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나오는데, 백성들을 어떤 쓴 물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들어갔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이 큰 일이 됩니다. 이것은 백성 전체의 원망과 비교해서도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 제사장과 또한 그 지도자의 표징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어떤 표지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저주를 감행하게 하는 것, 이게 대적의 어떤 계획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악한 속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저주를 내게 되면 발락이
이야기에서 발람에게, 이 주술사인 발람에게 발락 왕이, 모압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압 왕은 이제 세상의 왕,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그 표지적인 인물인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으리라,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로 서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본인, 그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느냐 아니면 반석에서 쓴 물을 내느냐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마라, 너희는 쓴 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반역한 자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역 사건은,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지팡이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지역적인 배경이 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데스는 이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다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거룩합니까 이게?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뭘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그냥 반역한 어리석은 무리들일 뿐입니다. 그런 저주가 모세와 아론에게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석을 친다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새겨주신, 그 반석에 새겨주신 말씀이 후카트인데요. 그래서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또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저주함으로써 말미. 근데 뭐 모세와 아론은 억울하겠죠. 우리도 억울하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자를 내가 심판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 경계를 갖지 못한 채로 그저 이것이 팩트니까, 또 이것이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 솔직하게 말해서 뭐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반석을 정말 2번이고 10번이고 치고 있는 그러한 모세와 아론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반석을 두 번 치는 이야기입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서 다시 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 반석이 첫 반석인데, 거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닫혀 있는 돌입니다. 그걸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반석에서 예수와께서 열려서 이 창에서 이 찔린 그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심판으로 바꾸고 다시 율법을 세워서 저주로 백성들을 치는 어떤 도구와 판단의 도구로 세우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의 이제 회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을 두 번 친 사건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훼손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물론 뭐 천상의 그 하나님의 이 존엄과 또 그 거룩하심이 뭐 우리가 뭘 한다고 한들 훼손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또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자들을 우리가 저주할 때, 특별히 모세와 아론 곧 왕과 제사장이 그들을 저주할 때 이와 같이 큰 일들이,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도록 참된 감사와 또 겸손한 순종과 또 순복의 이 말이 내 안에서 정돈되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권세도 있고 저주의 권세도 받은 자들입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대적은 우리의 저주권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신 것을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그 두 번째 토라 포션 발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누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22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저주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백성을 저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암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저주하고 백성을 압제한다라고 하는 이 니골라라고 하는 니코스, 이 라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랑 연결되는 말이고요. 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 이방의 교회, 또 이방의 선지자, 또 이방의 그러한 신학 이러한 것을 다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귀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러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이제 아톤이라고 해서 그 충성의 어떤 상징이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표징적인 그러한 이 가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나귀가 지금 포도원 사이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한 이 이방의 교회를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사이에 그 담벼락에 자신의 몸을 짓이기면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앞에 어떻게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리죠. 3번 치고 만약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냐? 나귀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을 지금 저주하러 가야 되는데 나귀가 만류하잖아요. 나귀는 말씀이신 예수와를 뜻하고요. 또 고난의 종이신 예수와, 또 예수와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심판을 만류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와를 등 뒤로 하고 그 심판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것이 우리가 정죄하고 또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용서와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간구를, 그 죄인들에 대한 중보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맡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변호자로, 중보자로, 중재자로 그 판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쳐서 저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나귀를 쳐서 분노하는 그러한 발람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화를 돌에게 쏟아내죠. 그걸 쳐서
마찬가지로 발람도 나귀에게 화를 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망하고 또 화를 내고 있는 어떤 대상은 어떤 본질적으로 그 저주의 대상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낮아지지 못하면 모세와 아론도 이렇게 넘어지고요. 또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이방의 선지자 또 이방의 교회들도 또 이와 같이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왔고 또 그 백성들을 아주 쓴 물처럼 대해왔던 그러한 교회가 다시 이제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